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 2장 6에서 10절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할 때 여러분 많은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 5절에 보면, 자, 우리 5절이죠.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자, 오늘 6절 말씀이죠. 우리와 함께 일으키시고 또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그의 영광의 기업을 함께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며 강한 의지, 그렇습니다. 이 의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또 증거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세상 것 따라 좋아 따라가며 하나님을 늘 배반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바로 주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특히 7에서 9절, 오늘 보면 에베소 2장 7에서 9절은 구원의 은혜성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많은 죄들과 끈질긴 연약과 반복되는 실수, 함부로 끝나지 아니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악한 자들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 우리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중 권세에 잡은 자들, 공중 권세에 잡은 그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도 유혹한다라고, 넘어뜨리려 한다라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택함 받은 자들도, 예,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택함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유혹당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가만두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많은 죄와 끈질긴 연약이 부족함,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죄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그리고 심각한 무지와 어리석음, 우리의 그렇게 심각한 무지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해결책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구약 여러 곳에 예언과 성취로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리고 성취된 신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통하여서 특별히 구약의 예언 한 부분과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리고 성취된 두 부분, 이 신약 성경의 두 분의 성경 부분을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많이 보는 말씀, 특별히 우리가 고난주간 때 많이 묵상하는 말씀, 이사야 53장 5에서 6절 말씀, 이사야 53장 5에서 6절 이 말씀이 아주 그대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예수님 본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이 바울이 서신을 통하여서 그렇게 증거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 요한일서 4장 9에서 10절, 요한일서 4장 9에서 10절의 말씀에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사랑의 제자라고 얘기를 하였죠. 사랑의 제자, 사랑의 사도가 바로 요한이라 하는데, 바로 이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지극히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풍성한 은혜. 이것은 에베소 2장 4절, 에베소 2장 4절에 보았듯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바로 여러 세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전파되어 바로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와 또 함께 하시는 그 사랑,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구원에 대하여 확실한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보시면 우리가 만일 행위로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스스로 드러내며 자랑하는 것 문제가 될 거 없겠지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문제가 될 거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막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선물이라고. 여러분, 선물은요, 물론 받는 자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사람, 그 참 행복과 즐거움 가운데 준비하는 것, 물질이 아깝지 않지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게 바로 선물이지요. 그렇게 받는 자도 바로 주는 이의 마음을 십분 깨달아가는 거죠. 깨달아 감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자신의 노력인 양 이 선물 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물론 내 의를 자랑하면서 받는 선물이란다면 그 선물인 자체가 선물이 아니겠죠.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뇌물이겠죠. 뇌물. 우리 사회에서 많이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죠.
예, 어떤 대가를 바라고 준비하고 또한 그 대가를 내가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의무감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뇌물. 하지만 선물은 우리의 노력여와 상관없습니다. 주는 자의 기쁨과 감사, 예, 기쁨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 믿음은 무엇일까?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알지요?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주신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5절과 3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또한 나오는 것이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성전으로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자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며 감사로 이 하루를 먼저 아직 살아보지 않은 오늘 하루거든요. 그런데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요. 로마서 6장 17절, 로마서 6장 17절은 자, 믿음을 또 무엇이라 말하는가? 믿음을 마음의 순종이다. 마음의 순종으로 또한 표현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4장 2절, 호세아서 14장 2절에는 하나님께 돌아온 이 백성들, 자, 하나님께 돌아온 이 백성이 바로 우리가 송아지를 대신하여,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것이다. 바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서 이 어떠한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이 세상의 가치들, 이러한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도 정말 주신 이에 감사한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물질을 준비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는 주님께 영광 돌리자라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곧 우리 마음의 중심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진정한 마음의 고백과 그렇게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곧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구원의 관계, 자, 믿음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에 또한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마음도 없는 입술로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고백이 아니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어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수 없다고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렇습니다. 이것은 헛된 신앙 고백의 무가치함을 증거하는 동시에 구원은 참 신앙, 이 구원하는 참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진실함, 바로 행위로 나타내는 것임을, 언행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정 삶으로 보여지는 바로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며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지금 오늘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진정한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참된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역사가 무엇인가? 생명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뤄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있는 삶의 자리에마다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드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고속들이 다 되기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참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시라는 것, 그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다는 것, 주님 예배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자, 우리 이 시간도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주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헛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어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일들을 오직 믿음 안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진정 생명 살리는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오직 주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